여러분은 재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즐겨보는 음악 이론 유튜브 채널 이제 애덤 닐리라는 분의 채널에서는 요즘 그 Z 세대, 그 젠지 세대에서 유행하는 그 가수, 이제 재즈 노래를 많이 부르는 가수라고 해요. 이게 그 라우피가 아니라 로이비라고 발음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 가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애덤 닐리라는 사람에 따르면은 이제 로이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재즈 가수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스탠리 크라우치라는 재즈 음악 이론가의 재즈의 정의를 빌려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크라우치라는 그 밑에 그 흑인 분 이거 정의를 따르자면은 재즈의 첫 번째 요소는 박자의 스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블루스 음계를 써야 되며, 세 번째는 즉흥 연주의 요소, 특히 협주를 할 때에 즉흥 연주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재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이 애덤 닐리라는 분이 그렇게 분석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나오는 설명이 이 재즈라고 하는 것은 연주자 각각이 마음대로 연주할 때에 그것이 무질서 혹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차원 높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즉흥 연주를 하는데 합이 어떻게 잘 맞아가지고 굉장히 신기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상대방과의 호흡, 화합이 소위 샤밥두비드밥의 스켓으로 대변되는 즉흥성과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재즈의 하나님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봉사를 한데로 모아 하나의 거대한 성벽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그 중에서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 등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금장색 향품 장사와 같은 특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저 이름 없는 드고아 지역의 평민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벽을 세운 기록이 이렇게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것들이 발음하기도 어렵고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뒤돌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회자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유공자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공을 치하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우리가 그러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한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있는 한에서는 선조들의 공로를 마땅히 인정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희 교육관 에어컨 실외기 뒤쪽에는 바닥 시멘트에 몇몇 집사님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관 공사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소 오래되었지만 이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저희 교회 건물, 그랜드 피아노 및 그 밖의 가구들과 모든 물품들 모두가 성도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들입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한인교회의 여정에 너무 늦게 합류하여서 다른 분들보다는 세세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선배들의 행보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이름을 기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느헤미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머릿돌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가장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그것을 성별하였다고 합니다. 양문 혹은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문으로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통로 역할을 하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래야지 동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겠죠. 예루살렘의 성벽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과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귀한 공동체는 한 번 망했다가 용서하심을 경험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했으며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의 초석, 머릿돌이 바로 양의 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제가 이사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돈을 아끼려고 바닥 공사를 저 스스로 DIY로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바닥 공사를 도와주시고 또 지도해 주시는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바닥에 이게 라미네이트를 이어 붙이는 작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세 줄을 잘 이어서 까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판자가 있고 그 첫 판자가 중심을 잘 잡아서 거기에 세 줄까지만 연결을 잘 하면은 나머지 작업은 척척 진행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처음에 설렁설렁하게 했다가 시작했던 그 모든 작업의 나무 판자들은 다 버렸습니다.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렇게 그 처음에 세 줄을 공들여서 아주 단단하게 잘 연결을 했더니 아니 웬걸 그 다음부터 아주 쉽게 반듯하게 온 방이 자동적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일컬어 머릿돌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집 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머릿돌이라고 하는 돌은 나머지 벽들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머릿돌이 제멋대로 생기면은 집 전체가 각도가 맞지 않게 됩니다.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며 살아온 환경과 걸어온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일치하는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복음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진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싸우다가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며 더 큰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 공동체는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중에서 불명예를 딛고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림의 아들 말기야라는 사람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가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시면은 하림 자손 중에서 이제 말기야라는 사람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말기야라는 사람은 자기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했다라고 나쁜 말로 말하자면 박죄되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제가 또 이사를 하면서 또 여러 업체들을 만나는데 자꾸 저보고 라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기가 원하는 만큼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왜 저보고 라이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기야라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포로 귀환 공동체로부터 이름을 박제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4절에 나오는 무레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는 역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혈통이었으나 족보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제사장 직무에서 불명예스럽게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8장에 보시면은 이 무레못의 할아버지 학고스, 학고스의 아들이 바로 제사장 우리야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야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 아니나 부끄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걸 수밖에 없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족보가 불분명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죄 때문에 제사장 직무에서 배제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고 그 모든 가정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의 아들 우리야는 드디어 제사장 그러면 이제부터 해라 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심지어 그의 아들, 그러니까 학고스의 손자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이제 에스라가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돈과 금, 은, 그릇들을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의 재물을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4절에 보시면은 성벽의 한 부분을 맡아서 공사했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21절에서는 또 한 부분을 맡아서 또 더블로 공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사과하는 것이 치욕이며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컨드 찬스가 주어지며,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또한 포로 귀환 공동체가 얼마나 포용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쟤네 집안은 걸러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증거를 보이면은 받아주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믿음의 고백 덕분에 돌이라는 뜻의 베드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참된 의미에서의 반석이요 머릿돌이 되시는 분은 살아계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동시에,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연합하는 우리들 역시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의 전을 함께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너 왜 그랬니? 너의 잘못을 일일이 다 실토해 보라고 하시기보다 그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서는 돌로 제단을 쌓을 때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인정하고 그분께 연합되는 사람들 중에는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와 같은 다듬어진 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도 같은 사람들이며, 우리가 빛날 수 있는 것은
그저 머릿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에만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길이길이 빛나려면은 우리만 잘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옆 사람보다 좀 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만 빛나야지 우리가 다 같이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드린 봉사와 헌물만이 살아남아서 역사와 전통에 대대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공동체는 분열을 극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근교에는 드고아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 드고아에 사는 귀족들은 느헤미야 지도부의 말을 듣기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They did not put their shoulders to the work under their superviso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농경의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죠. 소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그 어깨를 멍에에 매야 하는데 도대체 남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드고아의 귀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을 한 후에 100년이 지난 후에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100년 동안 예루살렘의 부흥을 위해서 수고한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지 1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디서 나타난 느헤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왜 듣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5절에 보시면은 드고아의 평민들은 성벽의 일부를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27절에서도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부에 반발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도 드고아의 백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열심을 내어 2배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 있다라는 것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에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평소보다 더욱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사람을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전쟁이 없었던 날을 손에 꼽기가 어렵다고 하듯이 한인교회 48년의 역사 가운데에 정치적인 알력 다툼이 없었던 때를 아마도 찾기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때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열조들보다 나은 것이 하나 없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힘 주시라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불순종하고 누가 순종했는지는 나중에 돌아보면은 다 기록에 남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재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라서 다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증오심과 분리의 장벽을 허무시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전히 현실의 교회에서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조정하고 계십니다. 한인교회 48주년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초대 담임 목사님이 유명한 분이시라는 것도 아니요, 한때 우리가 기록한 최고 출석 인원도 아니며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인내해 왔다는 사실도 사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그 자랑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는 일일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족한 우리라고 할지라도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해 주셨으며 계속해서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때를 따라 베풀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의 선행과 봉사가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인내에 결실이 있게 되었으며 부끄러운 우리의 과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48주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